여로보암 왕 18대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다시 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왕 18대 해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비야가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40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80만 군대가 에브라임 스마라임 산에서 대치했습니다.
그때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남유다 왕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연설을 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가 이 아비야의 연설 내용입니다. 연설 내용의 대부분은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영원히 주셨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는 다윗 언약을 소금 언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금 언약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뜻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오래도록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언약의 성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그들의 왕인 여로보암을 공격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부하에 불과했던 여로보암이 주인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서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나라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순히 다윗 집안에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반역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시도합니다. 이 남유다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여로보암을 향한 아비야의 계속되는 비난과 책망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나도 돈을 내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을 고용시켰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그의 나라를 지탱해주는 정치적인 기반이자 그의 욕심을 채워주는 더러운 이익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아비야와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이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배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아비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설명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들로 세우고 또한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놓고 등잔에 불을 켜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비야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대조하면서 남유다가 여호와의 나라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배교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조적인 종교생활과 또 여호와를 향한 태도를 비교한 다음에 아비야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은 결코 아비야와 남유다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남유다의 군사력이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배교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해 응징하시는 것이라며 이 전쟁의 신학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자 처음에 남유다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가 이끄는 남유다 군대의 위치와 정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미리 복병을 예비시켜 두었다가 남유다를 포위해서 쳤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는 앞과 뒤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아 공경에 처한 데다가 수적으로도 불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남유다 군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비야와 남유다의 군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치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자손은 남유다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비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이 크게 무찔러서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의 80만 군대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고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승리의 비결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아비야의 군대는 숫자에서 훨씬 열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된 이유는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더 많은 군사들을 보유하고 치밀한 전략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믿은 아비야와 유다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부르짖으면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재력이나 권력 등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아비야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아비야는 강성해졌습니다. 그의 강성함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획득했습니다. 이 남유다의 영토가 북쪽으로 더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야와 남유다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또한 아비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손도 얻었습니다. 반면에 전쟁의 패배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락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종교적 타락을 일삼던 여로보암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자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 22절부터 14장 1절까지는 아비야의 통치를 종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비야는 3년을 통치하고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비야의 통치는 열왕기상에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기록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수적으로 열세하고 상황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유다의 대승을 이끌어낸 왕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아비야에게도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라의 안녕과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끊이지 않던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시기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남유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40만의 군사로 80만의 군사를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아비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도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견고함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겸손히 또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을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공고한 영광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